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승무원 한 사람이 승객들의 표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급하게 다른 승객들의 기차표를 막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차 그 열차 중앙 복도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들 기차를 잘못 타셨습니다. 빨리 다음 역에 내려서 맞은편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십시오. 승객들은 이 말을 듣고 저마다 자기 기차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부 브뤼셀로 가는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기차는 브뤼셀로 가는 기차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승무원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면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자기 혼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혼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세파에 이리저리 시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차 안에 정작 큰일 난 사람은 자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된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에 밀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혼자 불안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통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 풍랑을 뚫고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음성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배가 흔들리고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테두리를 놓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강도가 어떠한지, 그 질이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풍랑을 뚫고 그 새벽에 자기들에게 오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는 바다가 가려놓여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자기들은 지금 바다 한복판 풍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처한 위험을 아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안다고 해도 밤 사경 그 깊은 새벽에 거기까지 오실 수도 없고 오실 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만큼 사랑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70년대 가요 가운데 조미미 씨의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님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바다가 가로막히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다 앞에서 무력했어요. 바다를 핑계로 우리는 사랑하기를 그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걸 이유로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가 있다는 걸 이유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아무리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도, 아무리 캄캄한 새벽이라도 나는 너에게 간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는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했잖아요. 난관을 이유로 깨뜨려 버렸잖아요. 군대를 포기로 돌아섰잖아요. 군대 갔다면 다 포기하는 게 우리들의 사랑이었잖아요. 우리들의 사랑은 그만큼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다를 건넜고 풍랑을 뚫고 어둠 속에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열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크기, 그 능력을 우리의 경험과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가 아주 신임하고 또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던 쥐치의가 있었습니다. 워낙 왕의 신임이 돈독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를 질투했어요. 어느 날 왕이 자네들은 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쪽지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왕의 의사가 잔에 독을 넣었으니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쪽지를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읽더니 그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의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를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냥 바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까지 건너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기꺼이 바치신 분이셨어요. 그 죽음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그 사랑을 막을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저주하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자기 같은 원수까지도 감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How wide, how long, how deep, how big is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모든 기도와 행위와 참회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주님이 자기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남을 생각할 때 남도 나 같다고 생각해요. 남도 나 같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는 하나님도 나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가 비판하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도 비판하는 거예요. 남들을 의심하는 사람, 자기가 남을 배신했기 때문에 남도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 흉보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흉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랑이니까 남들의 사랑도 그렇게 변변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겁내고,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라도, 풍랑을 뚫고서라도, 바다를 건너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보세요. 지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리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무서워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풍랑도 무섭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도 무섭지만 뭐가 더 무서웠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거든요. 풍랑 가운데 오실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과학과 상식으로 묶어둘 수 없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굳이 그분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상식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in the beginning, 이것은 시간 이전을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셨다.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공간 이전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시는 일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도 아니고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먼저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제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하는데 연합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유령이지. 우리는 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리니어 타임이죠.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절대적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뉴턴 이후의 고전 물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앞서갈 수 없는 그 절대적 시간이라는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소위 이것을 뒤집은 것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서 머리에 쥐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죠. 아무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의 제약 속에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나처럼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제약되시는 존재라시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 안에 그분이 제한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만 얘기해야지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Omnipresent, omnipotent, omniscience.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에 마이클 패러디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업적을 남긴 100명의 인물로 뽑힐 정도로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없이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눈물을 닦으며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축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길을 잃고 헤매고 괴로워하는지, 그렇게 무능하게 죽어가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쌍해. 그래서 우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이 능력 많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실패하고 낙심하는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의 세계 속에 가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바다를 건너 내게 오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 내게로 오십니다. 풍랑을 뚫고 오세요. 캄캄한 한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 그분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분은 전능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다는데 그분의 전능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장애를 뚫고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바다를 걸어서라도, 풍랑을 뚫고서라도, 그 어두움 속에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을 만나세요. 풍랑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한밤중같이 캄캄한 여러분의 칠흑같이 어두운 이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투쟁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16살에 그가 계산기를 만들었고, 파스칼의 정리라고 하는 위대한 이론을 만들어냈던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654년 11월 23일 한밤중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1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과학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유명한 팡서라고 하는 책이죠.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과학과 철학이 가지는 불완전한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는 상식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과학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사실은 보잘것없어요. 그런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되고 설명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무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해명되지 않은 무수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라는 책이 있죠. 노래가 있죠.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세상에 있는 많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훌륭한 인격과 가르침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위인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를 믿는 우리들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가 겁낼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세이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7번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르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르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죄를 사해주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지가 뭔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아니냐, 사르세이,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사르세이테,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으세요? It is I, 나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럴 때마다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바다를 건너오시는, 새벽 한밤중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상대를 만났을 때 싸워보지도 않고 상대가 나보다 강한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된 사냥개는요, 맹수들을 보고도 겁이 없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맹한 사냥개라고 하더라도 곰하고 싸우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훈련된 사냥개들은 용맹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하도 용맹스럽게 달려드니까 이 맹수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게 미쳤나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용맹하게 달려드는 줄 아세요? 그 사냥개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화상 때문에 그래요. 이 사냥꾼이 사냥개를 훈련시키면서 총을 쏘면 뭐든지 다 쓰러뜨리죠. 그러면 자기가 달려가서 이제 물어뜯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사냥개의 마음속에 세워진 자아상은 뭐냐면, 내가 주인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겁날 게 없게 된 것입니다. 곰도 쓰러뜨리고 표범도 쓰러뜨리고 뭐 두려울 게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냥꾼만도 못합니까? 내 주인이 바다를 건너 풍랑을 뚫고 한밤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면서요. 여러분, 사도신경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내게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자의식이 확실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좌절하는 일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자화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면 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밤중에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풍랑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하 본딜랜드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루는 연회석상에서 이 프레드릭 대왕이 평소에 하듯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왕의 비애를 맞추느라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본딜랜드 장군이 왕 앞에 담담하게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제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시지요. 나는 대왕을 위해 이제까지 38번이나 싸워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되어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조롱하고 비웃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신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왕의 포악한 성격을 아는 신하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레드릭 대왕이 안절부절 못하고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내 교만을 용서하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 위대하신 우리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건너 풍랑을 헤치고 어둠 속에서라도 우리는 포기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It is I.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한번 승리하고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